제가 뭐 나름 청소년들과 오랫동안 이렇게 좀 같이 예배하고 나름 뭐 사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늘 좀 짠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늘 있어요. 뭔가 어른 세대로서 더 좋은 어떤 사회와 어떤 교육 환경을 뭐 제가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른 세대로서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들이 늘 있는데, 근데 늘 그런 마음이지만 더 좀 짠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볼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짠하냐면 저도 이제 그 학교를 다녀왔잖아요. 다녀봤거든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기간이 너무 좀 괴로웠어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막 성적에 이렇게 뭐 부담이 없는 집안의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뭐 성적을 못 받으면 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험 기간이라는 자체가 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막 그 공부할 것도 많고 그것도 막 그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어떤 중압감들 그런 것들이 어린 나이지만 항상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응이 안 돼요. 그거는 늘 힘들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정말 이 마음으로 학교 다녔어요. 빨리 졸업하고 싶다. 왜?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막 세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중학교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중2면은 뭐 한 이제 한 4년 한 열 몇 번 보면 되겠다. 늘 이거 세면서 정말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시험에 대한 중압감과 그런 부담 때문에 참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는데 뭐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격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성인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시험 없는 어른들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어른이 됐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딱 어른이 돼서 어릴 때 물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대학생 때부터 시험 많이 이제 대학생 다 뭐 대학원 다 마치고 정말 시험이 없으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대학원까지 19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이 헛웃음이 나오죠. 저도 저도 그렇게 학교를 오래 다닐지 몰랐어요. 정말 시험이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시험은 없어져서 좋았는데 이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은요 이 때가 없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인생의 내 삶에 다가오는 뭐 그것이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그건 때가 없이 예고가 없이 불쑥 찾아와서 그거를 풀어내야 되는 그거를 해결해내야 되는 인생의 삶의 숙제들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요 뭐 다 겪으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데 그 시험이 물론 그 당시에는 참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그 시험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뭐 대단히 잘 해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버텨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과 복으로 남는지 여러분 아마 인생의 많은 시간, 많은 굴곡을 겪어내시면서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늘 피하고 싶은 게 그 시험이죠. 여러분 올 한해 오늘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오늘 알았는데 1년이 보통 52주잖아요. 아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1년에 몇 주가 있을까 잘 몰라요. 그래서 맞춘 사람 기프티콘 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머리를 계산하는 거야. 한 달에 4주니까 죄송합니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빨리 대답하라고 그러지. 처음 대답한 게 영민이가 48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대답이 중요한 거 아시죠? 다 40으로 가는 거야. 다 틀렸어. 52주잖아요. 52주. 근데 오늘이요. 7년마다 돌아오는 올해가요. 53주. 그래서 오늘 53번째. 그러니까 7년마다 돌아온대요, 이게. 그래서 올해 주일 예배 한 번 더 드리신 거예요. 네. 억울하시죠? 오늘 밤에 송구영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럴 거면 오늘 하루 제낄 걸.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라는 예배가 참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 한해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큰 시험도 있으셨을 거고 또 작은 시험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그런 시험을 치르다가 감당하시다가 또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휘둘리다가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 공부 잘하는 분들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뭐 적당히 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삶과 또 신앙에 닥쳐오는 그러한 시험, 그러한 시련들을 마주하는 신앙인들에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맞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느냐? 굉장히 놀라운 말로 그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쉬운 시험이 있습니까? 거의 쉬운 시험은 없어요. 그렇죠? 쉬운 시험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시험 자체는요 사실 나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시험이 다가온다는 게 그렇게 막 나한테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피하고 싶죠. 나한테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초점을 어디에 두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시험을 싫어합니까? 피하고 싶어 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왜 기뻐하라고 하냐면 그 시험을 당할 때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기뻐할 수 없지만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즉 그 결과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초점이 다르죠. 시점이 다른 거예요. 통과하고는 그 시점에서 기뻐할 수 없지만 통과한 이후에 그 결과 때문에 너가 기뻐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무슨 참을성 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감기 걸려도 나는 뭐 약 안 먹어 막 그리고 뭐 어떤 시련이 와도 뭐 나는 뭐 상담도 안 하고 뭐 그냥 나 혼자 막 그냥 기도하면서 뭐 할 거. 무슨 이런 인내력 테스트하는 그런 인내력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참을성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생긴다는 거면 내 마음의 단단함, 내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지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력은요. 내면의 힘을 얘기해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가 속사람이 강한 단단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의 힘이 단단함이 쌓여져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지금 설명했던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만나면 항상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의지가 되고 그렇죠? 근데 늘 편해 보이고 늘 뭔가 의지가 되고 뭐 수더분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또 그분의 삶을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굴곡과 곡절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정말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정말 신선노름하듯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속이 단단.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내면의 힘이 단단한 분들이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곡절들, 그 시험들을 잘 지혜롭게 통과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여러분 시험은요 인내 즉 내면의 힘 단담을 낳고요 그것이 쌓여서 인격과 삶의 성숙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복이 있는데 이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1장 12절에 그 사람이 받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함과 궁극적인 승리, 하늘의 삶과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여러분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그 삶의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함과 하늘의 상급으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할 때 이러한 상급이 약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그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결국 미래에 필요한 그 삶에 필요한 실력을 준비하고 그 삶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게 하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 기간에 항상 그 얘기합니다. 잘하면 좋은데 못해도 나는 괜찮아 부모님 안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결국 나도 살아보니까 남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시험 점수가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어떤 자세로 대했느냐 이게 결국 평생 남더라. 지금 내가 그때 받는 점수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내 삶의 순간순간에 있는 그 단계들을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대하는가 이게 쌓여서 결국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삶이 되더라. 그래서 뭐 시험 점수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최선을 다하라고 항상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에게 100점 맞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문제를 풀어내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온다면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시절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며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정말 내 삶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의 삶에 약속된다라는 것이죠. 그 눈치채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연초에는 좀 제가 뭐 일하는 거 주중에 일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예화도 들고 뭐 이랬던 거 막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거의 제가 설교단에서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안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들 우리 다 고생하잖아요. 주중에 다 힘들게 다 고생하고 사는데 뭐 앞에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구차하게 제가 또 주중에 일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게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 일하는 목회자들이 좀 많아요. 정말 여러분 그 대리운전하는 분도 엄청 많고요. 배달도 많고요. 택시기사 진짜 많고요. 저는 이렇게 택시 타는데 목소리가 좀 약간 좋은 것 같은 목사님인가 막 이래요. 진짜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중에 주말에도 목회를 하고 주중에도 어떤 목회적이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딱 그런 일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고생하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요즘 뭐 이중직 목회자라는 얘기하는데 저도 막 정말 빡세게 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중직 목사님들 진짜 고생 많으시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보다 그냥 진짜 성도님들 고생 많으시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뭐 목사들 그러니까 목사들만 더 대단한 게 아니라 다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이 삶이. 뭐 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긴 했지만 그 얘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오늘도 제가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문 작성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5시 넘어졌어요. 이걸 해 말어 하다가 뭐 딴 거 하다가 또 신난 거 뭐 엄한 거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늦어져가지고 제가 지난 일한 지 제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11시간씩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11시간씩. 아침 11시에 나가서 4시까지 하고 4시, 5시까지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꼬박 일을 합니다. 정말 장마 때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11시간을 비를 맞아 보신 적 있어요? 11시간을 일을 끝나니까 11시간을 내가 비를 맞았더라고. 정말 쉼 없이 물을 맞으면서 일을 하고. 저는 또 이게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지랄 맞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 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하면서 저 원래 제가 뭐 안 사 먹어요 잘. 근데 제가 한 번도 일하면서 이렇게 뭐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뭐 음료수 하나 먹으면서 좀 쉬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뭐 핸드폰을 보면서 좀 쉬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일거리가 없어서 뭐 콜이 없어서 정차하고 있는 건 있어도 내가 쉬려고 쉰 적은 없었던 거 같은 게 아니라 없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있잖아요. 나는 자영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일의 자영업자들은 늘 부담이 뭐냐 매출이잖아요. 매일의 매출. 그렇죠. 오늘 얼마나 벌까? 그러니까 매일 내가 얼마를 벌까? 이거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게 나름 위험하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압박감이 항상 있어요. 이게 적응이 잘 쉽지 않죠. 이런 거는 뭐 적응이 안 돼요. 적응 안 되시잖아요, 매일. 되세요? 득도하셨구나. 네, 오늘 말씀이 성취된 분입니다. 네,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지금 머리에 지금 쓰고 계십니다. 네, 제 눈에 보입니다 지금. 네, 득도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하면서 무슨 기도? 하나님 저 정말 목회하고 싶어요. 막 그런 기도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정말 일을 하면서 제가 돈을 잘 벌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희 지부에서 늘 1등 요즘 1등해요. 저희 계양구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저희 형이 요즘 잘 안 나와서 저희 형이 좀 게을러져가지고 제가 계양구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아유 그까지는 아니고 박수까지 치면 정말 진짜 최악입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근데 뭐 애들 뭐 돈 다 너무 많으니까 요즘 뭐 물가 너무 오르고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절망스럽기도 하다가도 또 감사하죠. 그래도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빚 안 지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일을 할수록 뭐 돈을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돈을 더 쌓아야겠다. 제가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돈을 이렇게 많이 제 스스로 벌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제 안에 더 무슨 소망이 드냐면 하나님 저 정말 목회하고 싶어요.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라는 소망이 너무 드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일이 힘드니까 그 힘든 거, 그 솔직한 마음에 이제 이걸 내려놓고 목회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인데 또 어떤 마음이냐,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일을 이렇게 막 치열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목회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잘했을까, 얼마나 우리 성도가 좋았을까. 그게 늘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수록, 주중에 치열하게 살수록 내가 우리 하늘복교를 섬기는 내가 왜 목회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이렇게 치열하게 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마음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회 정말 더 열심히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일을 할수록 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잘 지나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더 한 해 동안 더 커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중에 일하는 목사들은요, 이게 참 어쩔 수 없이요,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중에 만약 일을 하지 않고 정말 목회에만 전념하면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더 좋은 목회로 우리 성도님들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 주중에 일하는 목회자들이 아마 다 이런 마음을 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늘 그런 좀 죄책감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저희 장모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는데 장모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힘든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싫으셔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감사하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말씀으로는 말씀에 은혜가 더 있대요. 그래서 제 생각해 보니까 달라진 건 없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죠. 그렇죠? 제가 뭐 일을 한다고 더 무슨 뭐 더 다른 얘기 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얘기 합니다. 저라고 별 수 없거든요. 근데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태여병제 신경자매 남편 거기 서울로 신방을 가요. 밤에 예배를 드려요. 왜냐면 예배를 못 나오니까 주말에 일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 드리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꼬박 갔던 것 같아요. 올해도. 근데 이제 태엽 형제님이 얘기하는데, 나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한대요. 뭐 자랑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 배달하신다. 근데 본인도 그걸 해봤잖아요. 본인도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하면요, 옆에서 이제 신경자매나 제 아내는 뭐 잘 안 듣겠지. 맨날 한 얘기 또 하니까 또 하니까. 우리는 막 그냥 우리만 아는 얘기 하는 거야. 목사가 가가지고 뭐 성경을 풀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가서 뭐 그래 알지 뭐 얘기하고 뭐. 그게 그렇게 위로가, 그러니까 저도 위로가 되고, 네, 우리 형제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이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뭐 대단히 거창한 서명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중에 일하는 게 한 영혼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그의 삶의 자랑이 될 수도 있구나. 제가 그래서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게 그런 간절한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목회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소망을, 저는 이게 딜레이가,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 이것도 영어 쓰면 뭐, 저는 어른 예배 때 영어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모르셨죠? 왜냐면 뭐 지연, 저는 이게 지연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 목회 더 잘하라고 이 시간을 준 거야. 목회 더 잘하라. 저는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 더 못하는 거예요. 늘 미안함, 늘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더 못하는 것 같아. 더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이 시간이 지나서 아니야, 그냥 이 시간이 널 그런 목회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마음의 중심만을 놓치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면서 깨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깨졌어요. 진짜 많이 깨졌어요. 제가 이거를
차마 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소한 것도 있고 너무 내 삶이 구차하고 제가 정말 심지어 저 아내한테 웬만한 얘기 다 하거든요. 저희는 뭐 다 얘기해요. 저희 집은 뭐 내 식구가 핸드폰 비번을 다 알아요. 다 봐요 그냥 맨날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웬만하면 다 근데 차마 뭐 감추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굳이 내가 이런 얘기까지 그걸 뭐 너무 많이 정말 깨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 깨질 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깨지는 게 내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 그 깨짐으로써 내가 깨닫는 것, 그 깨짐으로써 내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늘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해요. 아세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우리 다 그렇게만 살려고 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늘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기본값이에요. 근데 그저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산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또 시험 준비하시네. 진짜 시험 준비하시네. 여러분 내년에 기도 빡세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현 집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부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 이거 딴 얘기인데. 근데 1차를 붙으셨어. 근데 2차 붙어야 돼. 왜냐면 2차 떨어지면 1차 또 해야 된대. 이거 엄청난 부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피를 말려. 이 부동산 이 뭐야 이 협회 이거. 이거 아주 그 사람들 속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사람을 쫄리게 시험을 만들었는지 몰라 제도를. 네, 그렇죠. 이거 내가 시험 보기 띠를 둘러야 돼 이거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회를 다 그냥 갈아엎어야 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잘 하시게.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험의 과정과 상황은 여러분 우리 절대 못 기뻐한다니까요. 그런 인간 없어요. 뭘 생각하라고요? 이 시험의 결과, 이 시험의 끝에 하나님 내게 주실 열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그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 찬양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여러분 하루에 기뻐할 일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세요? 몇 개나 있으세요? 아주 많으면 좀 나눠달라고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 없어 사실. 그렇죠? 근데 아니 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건 좋은 대로 기뻐할 수 있고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니야 이 상황이 지나면 하나님 내게 진짜 기뻐할 날을 주실 거야. 그래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한 걸음을 떼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여기까지 버티며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올해 한 주 더 예배 드리셔서 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도 올 한 해도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고 시험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마지막 이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하루하루 기뻐함으로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